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데 동상이몽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들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뭐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동상, 이제 같은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같이 누워서 잠잘 정도니까. 동상인데 이몽, 꿈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항상 누워서 생활하고 함께하고 너무나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이몽, 꿈은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도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참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은 근데 나하고 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얘기를 저기서 하지? 어떤 때 나하고 너무나도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때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동상이구만, 동상이몽이구만,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전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최일선에 앞장섰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두 번 부인한 게 아니라 세 번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이 장면은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정말 동상이몽이었구나. 아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아니, 베드로 예수님하고 정말 한편이고 예수님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그 사람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낯선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베드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반적으로 예수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뭐 평상시에 조금씩 뭐 예수님 뭐 별로 안 좋아요, 뭐 예수님 별로예요, 뭐 이렇게 평상시에도 얘기했다면 뭐 그때는 그렇게 아이고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때죠? 가장 예수님 힘드실 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잡혀가시는 상황이에요. 끌려갔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가장 힘드신 때요, 누구보다도 주님 힘내세요, 제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응원해도 부족할 판인데 주님에 대한 사랑, 인정이 가장 절실한 그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예수님의 상처 위에 마치 소금을 확 뿌려가지고 그 따가운 상처가 더 따갑게 되듯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주님을 왜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했을까요? 베드로의 이 실패는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베드로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언제나 자기 방식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생각을 따라 늘 베드로는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친밀하게 함께 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베드로 자신만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베드로는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생각이 더 충만하게 차 올랐다라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의 이 실패는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길로 접어드는 좋은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실패까지도 지금 사용하실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자기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십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정말 교만했대요.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너무나도 교만했다는 거죠. 사업이 꽤 잘 됐대요. 그래서 큰 일식집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뭐 오는 사람들이 그냥 그 지역의 유지들도 오고 그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가지가 하니까 자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함께 이제 아내 되는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자기 권사님한테도 제가 너무나 잘못한 게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거 몰랐대요.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몰랐고 교만한지도 몰랐고. 왜? 뭐 이게 잘 되니까요. 잘 되니까요. 그런데 이분이요, 실패를 하게 되셨어요. 실패를. 그 잘 되던 그 엄청나게 큰 일식집을 했는데 그게 그냥 점점 안 되더니 이게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실패 과정을 통해서 저를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를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교만한 거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패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그대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 까는 그 길, 내 생각에 꽉 되어 있는 그 길을 때로 거기에서는 못 보기 때문에 실패라는 방식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살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사랑했어요. 뭐 베드로가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진심이었죠.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이 성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한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위한 수고를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고 진심으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해드려서 예수님이 잘 되시기를 정말 바랬던 것,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기꺼이 바쳐서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던 그 이야기 얘기하세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에이 베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 좀 있으면 부인한다, 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정말 가슴 끓어오르는 피 끓는 충성심 아니겠어요? 피 끓는 베드로의 이 용감무쌍한 용맹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베드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품에 뭐도 준비했습니까? 칼까지 준비했습니다. 칼.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위험이 있으면 내가 이 칼로 그들과 싸우고 밤이니까 어둠을 틈타서 그 어둠 사이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실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칼까지 준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성전 수비대가 막 횃불을 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한 베드로가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딱 앞에 서서 칼을 뽑아 들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치면서, 아마 베드로의 심정은 예수님,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야, 칼 다시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가게 해라, 가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그들에게 잡혀 가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지만 멀찍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도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왔을까요?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내가 탈출시키겠다.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끌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 살려야 되겠다. 아마도 그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 그 집 대제사장에 예수님이 잡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요,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을 다하고 용기를 내었지만 결국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물어봐요? 한 여종이 물어봅니다. 여종.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여종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미천한 존재입니다. 남자 종도 아니에요. 여자 종이에요.
여자 종이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요, 너무나도 낮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여종의 이야기에 이 베드로는요, 속수무철 무너지고 맙니다. 아니라고, 나 같이 안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이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는 61절이요,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 61절이거든요. 6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러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요, 주님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이요, 그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요 이렇게 딱 보신 거예요. 아마도 그때 베드로도 주님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느껴졌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도 주님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예 보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길 아닐까요?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는 특별한 길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이 길,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실패, 십자가의 수치와 절망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안 됩니다. 십자가 못 집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지만 지금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는 오히려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히려 알 수 있는 희망이 베드로의 실패 속에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이 예수님을 도와야 하고 예수님이 잘 되는데 일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도와야 되고 내가 주님을 성공시켜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무너지는 그 순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아하,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하,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으며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도와드려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도움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실패를 겪고 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버리심으로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성공하게 됩니다. 져야 이기는 것이고요, 실패해야 성공하고 죽어야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왜 울었을까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베드로의 통곡 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자아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용기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마음을 담은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었어요. 자신의 용기, 자신의 헌신, 자신의 열심히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이 무너지고 깨트리기 전까지,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기 전까지 십자가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환상을요,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 예수님에 대한 환상,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복했습니다. 어디에서 회복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 모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십자가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환상이 깨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주님을 통해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환상, 기대가 깨어질 때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그 환상이 깨져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환상이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 환상이 깨어져야,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면서 자신의 생각이 와르르르 무너져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온전한 생명의 길이 거기에서 보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상이 깨져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 진정한 제자가 되었지요.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실패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는 더욱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는 깨져야 할까요? 과연 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깨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베드로처럼 능력에 대한 자신감 깨져야 합니다. 내 능력에 대한 그 자신감, 그것이 깨트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를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생각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연민에 대한 그 구렁텅이,
거기에서 깨져야 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이 산산이 조각나서 깨어질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는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열심과 충성의 방향성이 이제 자기 방식과 자기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열심, 십자가를 통과한 충성,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삶으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요, 한 35년 뒤에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거부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한 장면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이 거부했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바로 지신 십자가를 나는 온전히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번, 그림인데요, 성화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그 주님이 먼저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면서 그 온 몸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난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결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그 주님의 길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끌어안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동참하고 끝내는 본인도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실패 자리를 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담은 것과 같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천천히 오늘 읽었던, 오늘 나누었던 이 베드로의 그 심정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의 편지의 5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히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잠깐